고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면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입니다. 제가 12절을 받들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허집사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좀 박수 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허진용 집사님이 박사학위 최종 통과를 하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열심히 해서 고맙고 다음 주 주일 낮에는 과일 좀 대접하세요. 성도님들 이렇게 대접하셔서 은혜 입은 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허집사님이 과일을 식당에 대접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조현정 집사님이 대접하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 집사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정장로님을 만나 뵙고 교회 식당에서 여쭤봤어요. 장로님께서 더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했더니 사우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젊은 날에 사우디를 여러 해 동안 우리 장로님 다녀오셨거든요. 사우디는 온도가 얼마나 됩니까? 50도가 넘어요. 그런 곳에서 그 사막에서 일하셨을 때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거기서도 성가대 하시고 예배 한번 받지 않고 사우디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커요. 광야에 그렇게 더운데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고요. 이유는 설교 때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영이 살아나는 걸 알았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은혜가 다급한지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세례 요한은 위로할 줄 몰라요. 세례 요한은 타협할 줄 몰라요. 오늘날 세례 요한과 같은 목회한다면 어느 교회에서도 청빙받지 못할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설교를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간단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토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 너희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실 거다. 그 설교는 위로의 설교 아니잖아요. 꾸지람이에요. 책망이에요. 징계예요. 회개를 촉구한 설교였다고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한 겁니다. 와 내가 은혜 안에 서지 못했었네. 와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했었네. 와 내가 게으른 신앙을 살았네.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을 침노한 일이었다고 소개하세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한 분입니다. 그분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성도 전체 각자가 받은 소명을 다 합친 것하고 목사 한 사람의 소명을 합친 것하고 목사의 소명이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의 소명이 얼마나 크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명을 다 합친 것보다 목사 한 사람의 소명이 더 무겁다.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네. 내 발등에 도끼가 놓여있네.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임박하여 회개하게 하는 유일한 세상의 소명이 설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내 영혼의 시급함,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설교밖에 없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처드 백스터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듯 외치는 것, 그게 설교라. 당신에게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설교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도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하게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도 오늘 인생의 마지막, 이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는 당신의 영혼과 내 영혼의 최후가 결정됩니다 하는 이 마음이 리처드 백스턴 목사님이 참목자상에서 설명한 설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세례요한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오늘 내 때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았다. 다시 말씀합니다. 완력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다. 폭력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다. 문 박차고 들어가 뺏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시급하고 다급하고 화급하게 회개할 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가? 그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건다. 은혜 받아라, 급하게 받아라, 빨리 받아라, 많이 받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그 당시의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죠. 믿기를 더디하는 세대라고 주님이 그 시대를 꾸짖으면서 이 시대를 뭐라고 비유할까? 그래, 어린아이들이 시장터에 가가지고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이제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 춤춰.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어느 친구도 춤추지 않는 것.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설교하여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소수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찌어 뜯는 이들은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얻은 자들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 내 설교에 환호한 사람 없지. 죽은 자를 살려서 깜짝 놀래고 물 위를 걸어서 반짝 놀라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나의 외침에 너희는 이를 알지. 너희들은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시장터의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언제나 소수는 있었지. 그 소수들은 피리 앞에 춤췄고 그 소수들은 어린아이들의 애곡 소리에 통곡하며 울었지. 너희들 천국을 소유하거들랑, 천국을 진짜 침노하여 가질려거당랑 지금 설교를 들을 때 반응해라. 굳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해라. 그것이 그대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결정이 달려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가슴을 쥐어뜯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반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올 때 마음 준비하시나요? 나 안 졸고 예배해야지.
나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릴 거야. 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각오하고 예배당에 나오시나요?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 나를 살리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나는 경험해야 돼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소유된 채 예배당에 나오시나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피리를 불면 복음 앞에 춤출 준비하고 나오시나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가슴 찢어지게 외치는 곡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죄를 뒤집어 쓰고 말씀 앞에 반응할 준비를 한 태도로 예배당에 나오시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파야만 살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에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목마르십시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처럼 교만한 성도들은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성도들, 곡하는 소리를 외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금 전에도 우리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목청껏 노래했어요. 왜 예수 이름이 어린 양이 쓰게요? 조현정 집사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셨을까요? 그분은 어린 양처럼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분도 겸손했다면 죄인인 여러분과 은혜 받고 예배하러 나와 겸손해야죠. 우리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 신앙 잘하고 있다고 제발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는 비결은 배고파야 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무식해요. 나는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안내받지 못하면 진리를 모른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를 펴놓고 요한계시록을 펴놓으면 이해됩니까? 그 성경의 내용 속에 여러분 진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없어요. 악한 그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외침에 말씀하신 헬라의 원어는 양쪽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지어다. 왜 주님이 양쪽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각하게 안 들으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양쪽 귀가 열린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김남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조국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곡하는 소리를 들어도 애통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굳어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완고한 마음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은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면 죽어요. 나처럼 신앙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 길은 배고픈 심령 가지고 난 은혜 아니면 죽어.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나는 오늘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처럼 아무도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는 배고픔이 여러분을 살리고 저를 살려요. 신앙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하게 됐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빨리 얘기해야 돼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 왜 마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요한의 설교는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더냐 꾸짖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도 동일한 메시지였기에 그 메시지에 반응한 소수만이 천국을 침노했습니다라고 설교해요. 사랑하는 남전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나는 예수 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게 솔직히 고백되시나요? 나는 성령님을 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되시나요? 나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끝장난다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으신가요? 내가 살아온 신앙의 열심과 헌신을 예수님 자리하셔야 할 그 자리에, 은혜 자리하실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서도 은혜에 배고프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며 의에 주리고 목마지 않은 채 오늘은 어떤 설교 하나 보자 시간을 재면서 오늘 5분을 초과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내 영혼을 걸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로 알아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기계적으로 시간을 맞춰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걸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간절함이 천국을 침노하는 태도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만해. 그래서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에는 요놈 봐라, 이놈 귀신 들린 놈 아니야,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 하고 너희들은 세례요한에게 욕했지. 내가 와서 먹으니까 너희들은 와 요놈 봐라, 이놈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네, 알코올 중독자네. 그리고 너희들 나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했잖냐. 너희들이 모순이다. 왜 모순이냐? 세례요한이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나는 먹으니까 잘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왜 나는 먹으니까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욕하냐? 너희들에게는 어떤 설교자가 와도 똑같이 반응하는 사악함이 있는 놈들이다 꾸짖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하며 생명 앞에 반응하려면 정말 어린 아이가 설교해도 흠 잡으려고 하지 말고, 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배고픈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 배고픈 마음으로 입을 열 기어로 하면 해야 돼.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천국을 침노해야죠. 주님의 은혜를 침노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로 가난한 심령 되어서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도끼 거두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한 번 더 은혜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 가정 버리시면 안 돼요. 성령님 나 떠나면 안 돼요. 정죄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때려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면 하나님 책망해 주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 영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천국 문 앞에 이르기를 원하지, 교만하여 지옥 문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종교의 위대한 믿음의 형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와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헐떡여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입을 열게 열어 은혜를 먹어요. 내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은혜 앞에 우물가에 뛰어들어가 주섬주섬 서지 않아요.
뛰어들어 생수를 마시며 해가를 경험하지요.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십니까? 천국을 구경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넘쳐서 예배 때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배고픈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입을 얇게 열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놓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어찌 내가 반응하지 못할 수 있을까? 회개하며 시급하고 화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반응하지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끝까지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상 받기 위함인데 상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나태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원하는 사람은 경주자여 그들은 결단코 나태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본받지 말아요. 갈 수 있으면 가고 바쁘면 그만두고 피곤하면 쉬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하는 이들 다 그렇게 신앙한다고 치부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저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배고픈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 일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하셔야 하고 저도 제 영혼을 위해 스스로 해야만 하지요. 조셉 얼라인 청교도의 목사님은 천국 회개하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한다는 얘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고 계시나요? 창건자이신가요? 교회에 나와 찬양할 때 힘써서 찬양하시나요? 구경꾼이신가요? 기도할 때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나요? 소용이 얼버무리며 기도하시나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의 길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분명 깨어야 합니다. 찬송가 44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서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교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우리 이 땅이 영원한 집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깨어납시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천국을 침노하는 열심을 회복하여서 우리 모두 천국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